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육신적 삶과 영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의 삶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올바르게 믿음으로 살아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면은 저 영적인 다른 세상이 분명히 있다고 종교들마다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지요.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이 믿음 자체가 복받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었느냐 하면은 영적인 세상을 바르게 알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다른 종교에서도 이 세상을 떠나면 저 세상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로 인하여 다음 세대에서는 짐승으로 태어나니 또 한 사람은 또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니 그러한 엉터리 같은 얘기들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에 한번 태어났다가 하나님 앞으로 갈 때는 여러분들도 사람이 죽으면 뭐라 합니까?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죠. 그 돌아가셨다는 것은 육신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처음부터 나왔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도 좋은 말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좋은 말씀들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한 분이 저에게도 말합니다. 새로운 그런 종교가 생겼는데 이 종교 저 종교 좋은 말씀은 다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을 공부합니다 하는데 그러면서 저보고도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하는 얘기를 하는데 참 너무나 어느 정도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땅에서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어느 종교든지 다 바르게 살아라 하지 잘못되게 살아라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산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그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서 죄를 많이 지으면 업보란 얘기를 하지요. 업보. 그래서
그 죄업보로 인해서 세상에 죽었어도 저 세상에 갔어도 떠돌아다닌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이 땅에 다시 태어날 때, 환생을 할 때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게 복된 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를 확실하게 알고 믿게 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죄를 사함을 받고 내가 온전히 깨끗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아직까지도 부귀영화를 찾으며 재물의 돈의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지금 고쳐야 됩니다. 이제 잠깐 후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아직 건강해서 운동 많이 해서 좋은 약 많이 먹어서 오래 살 것 같지만, 지금 이웃나라의 지진으로 인해서 몇천 명이 지금 한참에 죽어가는 것, 그런 것을 안 보십니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건강했다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내 건강이 망가지고 나도 알지 못했던 병으로 인해서 죽느니 사느니,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건강하다고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이 아프고 꼬랑꼬랑, 세상 말로 말하면은 암이 걸려서 고치지 못한 질병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안 갑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서 몸에 근력이 있고 힘이 좋고 장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한순간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오래 사느냐 더 사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든지 가야 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세상 죄악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지 않고 살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대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대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가 늘 입에서 말하듯이 지옥의 그 뜨거운 불에 우리는 영원히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우나탕에 가서 사우나를 할 때도 습한 사우나, 건 사우나에 들어다니면서 해보면 그 안에서 불과 5분, 10분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쫓아나오지만, 지옥의 불이라는 것은 그거보다 더 뜨거운 불에 견디지 못하는 게 5분, 10분이 아니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서 그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곳에 살기를 원합니까? 그 고통 없이 하나님과 영원한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희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지옥불에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는 선택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찬양 가운데 살기를 원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올바르게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육신적인 삶에 맞춰져가 있다면 여러분 빨리 그 목적을 바꾸셔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삶, 이제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거운 육신적인 삶을 살아도 얼마나 산다고 보장하십니까? 그 끝이 지옥불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 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의 다음 사역의 삶이 영원한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말합니다. 천국 가봤어요?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 말대로 천국이 없다 합시다. 그러면 예수를 바르게 믿고 천국이 없어도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이잖아. 그런데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그때는 어떡할 것인데요? 그때 돼가지고 죽어서 후회를 한들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러나 지옥과 천국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각 다른 종교에서도 말하듯이 죽어서 사후 세계는 꼭 있다는 것을 다른 어떠한 종교에서도 그것은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 위에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리, 이 말씀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은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덩어리를 말합니다. 이 육신의 고기 덩어리가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 다 늙어지고 망가지고 근육이고 무엇이고 다 망가지는 그 삶을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사람이 낡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삶이 나이가 들면 늙어지고 죽어지게 되지만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내 영이 날로 더 새롭게 되고 더 젊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는 것이죠. 육신적인 삶에 거기에 목숨 걸고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가면은 어떤 분들은 죽음 앞에서 아주 두려움에 공포에 떨면서 죽어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분들은 죽음 속에서 늘 보면은 기쁨에 미소를 지으면서 이 땅을 떠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 모습만 보고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육신을 원해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내 입에 맛있는 거 먹으라 마시라 한다고 육신을 따라 살 것입니까? 아니면 내 눈으로 보니까 저게 아름다워 저것이 사야 되겠어, 입어야 되겠어, 좋은 것을 걸치고 나간들, 또 아무리
건강하고 운동을 해서 근육이 불룩불룩 나오고 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는 이 육신을 다 벗어두고 가야 한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의 집이라는 것은 내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너지면, 이제 죽어지면, 내 육신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육신을 빌려 입고 있는 옷처럼 빌려 입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은 이 땅의 것으로 지어진 육신은 죽으면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로운 내 모습,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지요. 그런데 천사가 안 보이지요. 천사가 입고 있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새로운 옷,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게 되면 그 새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육신의 옷은 장애를 입어 한쪽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없고 눈이 없고 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신 그 옷은 아무런 장애가 없이 온전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 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의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목적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영적 세계를 성경은 말씀하여 주시고 세상의 욕심적으로 세상의 뜻의 쾌락을 따라 살지 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나 예수를 믿는 분 속에서도 우리는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성적으로 밝혀서 몸이 망가져가 있고 그런데도 그것을 따라 억지로라도 살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금전, 돈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위태위태하고 병이 나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천국에는 이 땅에서야 가지고 있는 돈이나 육신의 건강함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렸던 그대로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쾌락적인 삶을 살고 내가 부귀 영화를 위하여 남을 어떻게 힘들게 하고 내가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내 몸을 혹사시켜서 내 몸이 병이 나게 하고 내가 무언가 좀 더 가지려고 애를 쓰다가 내 몸이 망가진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묻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엇을 하다 왔느냐 물으면 돈을 위해서 애를 쓰다가 죽어서 왔습니다. 아니면 음탕한 쾌락을 쫓아 살다가 하나님이 이제 왔습니다. 아니면 성적인 쾌락을 쫓아 살다가 병이 나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잘했다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행한 대로 성경은 보응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남의 것을 탐하기 위해서 남을 사기치고 인거 힘들게 하고 그들을 고통해 줬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고통대로 내가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몸이 좋아하는 대로 내 입을 따라서 먹는 것을 따라 과식을 해서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비만이 되어 있다면 그것도 누구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을 줄 때는 우리에게 그것을 잘 관리하라고 주셨지 그것을 쾌락이나 또 음란한 데 사용하라고 내 몸을 주신 것이 아니고 또 그 몸을 주셨으면 내가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쾌락을 누리다 지옥 가는 것이 좋습니까? 내가 음란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것이 좋습니까? 내가 부귀영화를 쫓다가 내 영혼이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지옥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는 오늘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있지만 제가 체험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부터의 천국을 이루어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네 믿음대로 내가 올바로 믿었으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바르게 믿지 못했다면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내 육신이 나에게 주인이 되어서 먹으라 하면 먹고 보라 하면 보고 가져라 하면 가지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땅에서의 삶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에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좀 고난도 당하고 힘도 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천국의 삶을 살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내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보이는 것은 이 땅의 삶은 잠깐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영원한 삶이 펼쳐져가 있는데 이 땅에서의 잠깐 받는 고난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고 있던 그 율법적인 삶이 그것이 옳다고 자기의 모든 육신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을 거기에 올인해서
살았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이게 세상의 온전한 신앙이구나. 정말 예수를 믿어보니까 예수가 어때요? 그가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율법적으로 말씀을 지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영혼 구원받는데 목적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는 것이 이 땅의 장막집은 잠깐이면 이제 무너지고 없다.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거기에서 우리가 삶의 목적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삶의 평생에 그렇게 올바르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말씀에만 집중하던 자가 예수를 만나고 영적인 삶, 내 영혼의 구원받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나 간절하고 간절해서 세상적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과 지식적으로 그렇게 공부했던 것을 다 배설물같이 버리게 된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 예수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참 이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목사들이나 지금 대부분의 교수나 강의를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지금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말씀인 것으로 지식적으로만 풀다 보니까 남을 핍박하고 남을 갖다가 올바르게 대하지 못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매로 패고 또 잡으러 다니고 심지어는 죽이게까지 했던 그 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독교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말씀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요한계시록의 10장 말씀처럼 10장 10절은 뭐라 합니까?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으니까 먹을 때 입에는 단데 뱃속에는 쓰더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말씀을 먹기는 먹어도 뱃속에 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입에서 달기만 하니까 그 단 역사가 남의 허물만 바라보고 남의 허물을 가지고 핍박하는 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나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지도자들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바로 말씀을 내가 먹을 때 아멘으로 먹을 때 입에는 단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말씀을 영적으로 바르게 먹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말씀이 항상 그냥 말씀으로만 입에만 내 머리에만 들겨 있다면 지식적인 그러한 자로서 남의 허물만 보이고 자기가 잘난 척하고 자기가 혼자 다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어떤 모임이든 자기가 그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을 사는데도 자신이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저는 지금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발 이 기독교에서 모임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말씀을 학식과 지식적으로 풀지 말고 그 학식과 지식적인 말씀을 영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듯이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지 않으면 한 알의 밀알이 그냥 있듯이 말씀은 말씀으로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고 난리치던 그 모습 그대로가 나한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오히려 자기를 매로치고 죽을 뻔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합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된 사람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이 입에는 단다. 그러나 내 뱃속에서 쓰게 된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그러한 영적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